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토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정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은 아프리카에서도 말라위,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아주 비난한 나라인데 그 말라위 중에서도 감옥 선교를 하시는 김용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시게 됩니다. 김용진 선교사님은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아주 효과적으로 그 말라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왕이 그를 감옥에 가뒀죠?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죠. 아주 잔인무도한 악하고 간악한 헤롯 왕이 유대인이 환심을 사고자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수장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이제 유월절 지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철통같이 그를 수비했는지 4명의 패를 이룬 4패 16명이 그를 감옥 안팎으로 지키고 감옥 안에는 두 병사가 그 세 줄로 베드로의 양손을 묶어놓고 밖에서만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방 안에 두 병사가 쇠 줄로 묶은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만 지나면 그를 끌어내서 처형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에 희망의 빛이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기도할 뿐이었죠. 베드로도 기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했지만 정말 베드로가 살아나올까? 감옥에서 풀려나올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안팎으로 감옥문을 지키고 있고, 이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So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극단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 Man's extremity,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한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베드로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바로 그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절로 벗어진 거죠.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 쇠사슬을 깨뜨린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말한 것뿐인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 거예요. 천사가 자세하게 지시를 해줍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환상을 보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철통같이 수비를 했으니 쇠문으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는데 그 보초들이 멀뚱히 서서 그 사자와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문으로 막아놨는데 쇠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어떻게 열렸다고 했습니까?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이 든 거예요.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해서 깨닫고,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120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바로 그 집, 마가의 집에 도착했더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기도하였죠.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꼭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가 풀려날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면 안 되죠.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기도의 제목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를 고쳐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맞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로 내게로 주어지는 그 방법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게 기도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 55장은 구약성경 1036면입니다. 구약성경 1036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길하고 내 인간적인 길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얼마나 더 높다고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길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생각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려 하시는데 나의 생각과 기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제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in His time, in His way로 응답하시도록 맡겨 놓아야 합니다. 꼭 이렇게 이때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맞다면 그 응답이 주어지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것을 예상치 못했고 그리고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성도들도 설마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 돌아오게 될 것을 그들은 예상치 못했어요. 그래서 이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도 네가 미쳤냐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소녀가 얘기를 하자 그러면 베드로의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면 그의 뭐라고요? 천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그들은 예상치도 못했고 또 그것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이 기적, 이 놀라운 역사에 그들이 기이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바른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방법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 다음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어떻게 함으로 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쳐버렸던 기도의 응답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던 때에 응답이 주지 않으니까 응답을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잊고 지나갔던 기도의 제목들이 뒤늦게 되돌아보니까 이미 내 삶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 응답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도 응답이 주어진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버렸단 말이에요. 응답에 대한 감사를 못 드리고 지나쳐버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때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깨어 주시하고 관찰하고 살피고 응답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잘 알아차려서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해주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적과 같은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주의 권능으로 기도 응답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